알기 원하네. 성령이 살아가셔 하는 말씀들이 절절히 들린 음성이 내 맘에 겨우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영원의 왕이 오시면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저희를 아낌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형편을 저희들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파서 힘겨워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더 아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려주오.
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열방들 또 모든 사람들 사회와 이 모든 국가마다 다 두 가지 단어가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날의 이 사회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는 소동하는 사회, 두 번째는 충돌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나 또는 모든 나라나 민족 간에나 또는 사회,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사탄이 활동하는 이 세상, 죄가 있는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되는 현상이 항상 일어난다. 소동과 충돌 이겁니다. 근데 소동이라는 말은 킹 제임스 역으로는 noise, 떠든다 이거예요. 막 떠들고 구호 외치고 시끄러운다는 얘기고, 충돌은 말 그대로 러시,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거의 시끄럽고 부딪히고 시끄럽고 부딪히고,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심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신 그 상태는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잠시,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이 자연계와 또 사회 현상과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사회는 다 소동하고 충돌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함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소동과 광기에 휩쓸리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시끄럽게 외친다고 거기 휩쓸리거나 또 세상이 막 이렇게 군중 심리로 요동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끄러운 구호와 비방과 선동. 제가 이 광진구에 여기 늘 매일 와서 근무하다가 보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산책을 나가거나 또는 차를 타고 출퇴근할 때 엊그제까지만 해도 참 시끄러웠어요. 이 선거 때가 되니까 계속, 특별히 여기 자양 사거리는 아주 그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유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 봤어요. 이번에 나온 후보들 떠드는 소리 다 봤어요. 또 직접 봤어요. 다 떠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긴 하는데 바깥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후보들이 와서 외쳐도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지나갈 뿐이지 막 몰려서 떠들진 않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돼서 그런지. 그런데 어디서 제일 떠듭니까? 인터넷에서 떠들어요. 네. 온갖 떠드는 소리들이 거기 가득하고 댓글들이 가득하고 비방하고 야단합니다. 구호 외치고 한쪽으로 쏠리고 야단합니다. 네. 또 자기가 좋아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부류에 속해서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세상은 거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편들고 지지하고 내가 싫어하면 공격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나의 동물 사회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에는 국제 정세가 이랬어요.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국제 정세가 요동했어요. 근데 그 현상이 사실은 시끄러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멸절하려고, 하나님의 사업 방해하려고, 그래서 신실한 백성들에게 제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닮아야 되나, 어떻게 하늘 백성으로 준비될 것인가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떠들고 요란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소리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을 바쳐서 같이 떠들고 같이 부딪히고 같이 싸우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아마 내년은 더 시끄러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더 큰 선거들이 막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 문제 얘기하다가 서로 의견 다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여기 소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소동하다가 조금 더 하면 의견이 맞지 않으면 부딪혀요. 그래서 a noise and rushing. 그래서 시끄럽게 소동하다가 서로 부딪힌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과 참 진리와 또 천국 가는 바른 진리의 목표를 정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시시한 것, 일시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서로 심지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신실한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이 세상에 보내는 새 천사의 기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까지도 그런데 정신 팔리고 휩쓸리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서로 맞붙고 싸우고. 자, 사탄이 왜 군중들을 선동합니까? 그건 결국은 사탄의 본성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래야만 진짜 가치 있고 영원한 곳에는 관심을 쓸 겨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재밌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사탄이 뭐 사람들을 옛날에는 뭐 그랬어요. 뭐 그 3S, 3S로 사람들을 정신 빠지게 한다. 스포츠, 섹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는 뭡니까? 스크린. 예? 스크린. 아, 영상, 영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제 무선 마이크 앰프를 꺼보세요. 네. 이 앰프 오늘까지만 쓰면 됩니다. 이제 바로 바꾸니까요. 뒤에 앰프를 좀 꺼보세요. 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앰프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예, 저렇게 속색입니다. 자, 역시 자, 우리 이따가 요 부분은 좀 잘라 주세요. 나중에 편집하실 때. 사탄이 사람들을 제정신 못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포츠나 성적인 문제나 또 그 다음에 영화 뭐 그 다음에 온갖 연속극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제 정신 못 차리게 하는데
그거 외에도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 하면 그 거대한 정치운동, 사회운동, 노동운동, 뭐 온갖 운동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이제 자기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 아니면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부딪히게 만듭니다. 시끄러운 고함 소리에 참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까? 미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우리가 가야 될 참 노선과 관계가 없는 곳에 우리의 애정과 관심과 모든 시간들,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가면 진짜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 속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동하지 말라. 군중심리에 이끌리지 말라. 이 세상에 온갖 구호와 외침과 선동과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가장 선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단적인 예가 로마 시를 재건하겠다고 로마에 불질러 놓고 군중들이 분노가 막 불타오르니까 네로가 결국 꾀를 짜낸 게 뭐예요? 저 예수쟁이들이 앞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이 세상을 전부 다 심판한다고 원래 불심판 온다고 그랬으니까 저 짓은 크리스찬이 한 짓이다. 로마의 그 시민들이 전부 다 불에 타서 죽고 재산 잃고 집 잃고 막 분노가 들끓던 사람들이 결국 그 화를 그리스도인에게 쏟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 정치가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분노가 쏠려오면 대타를 찾아요. 이 화를 어디에다가 화풀이할 대상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다 쏟도록 교묘하게 군중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이 세상은 항상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 심리는 한번 불붙으면 폭도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막 질풍노도가 돼서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해코지하게 만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로마 제국뿐 아니라 중세기의 교황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이단이다.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얀 후스라고 하는 분 있죠. 존 허스라고도, 영어로는 존 허스고, 그 나라 체코어로는 얀 후스인데요. 이분이, 처형된 장소를 제가 2년 전에 가봤어요. 근데 이분이 갇혀있던 감옥, 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호텔이 하나 지어졌는데, 감옥이 호텔로 변한 거죠. 감옥 위에 호텔이 지어졌는데, 거기에 쫙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얀 후스가, 그 다음에 그의 동료인 죄롬이 어떻게 바른 말을 하고 의유에 소환되고 그곳에서 진리를 증거하다가 결국은 토굴 속에 갇혀서 1년 동안 시꺼먼 곰팡이 나는 그곳에서 하루에 땅 한 조각 주고 1년을 가둬놨다가 피골이 상접하게 만들어 놨다가 결국 머리에다가 악마가 그려진 꽃가를 씌운 다음에 거기 로마 가톨릭의 주교가 와서 저주문을 낭독하고 악마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의 동료인 죄롬이 이건 아닙니다 하고 항의하러 갔다가 항의 한마디 못하고 똑같은 신세가 돼서 똑같이 화형을 당하는 그 그림이 쫙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들만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끼리도 서로 합니다. 사탄의 사상과 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뒤집어 씌우고 모함하고 이런 짓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소동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 세상이 여기저기서 막 떠들더라도 거기에 호기심 가지고 가지도 말고 휩쓸리지 말라. 또 여기에 무언가 대단한 게 나타났다. 가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이 매스컴이 별로 없을 때는 그 웬만한 장터마다 생기면 가보면 약장수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 없을 때는 모르다가 사람들이 많이 들러서면 다 호기심에 뭐지? 하고 갔다가 시골 사람들이 그 약장수 말에 휩쓸려 가지고 결국은 주머니에 넣었던 비상금 다 털어서 가짜 약, 만병통치약 사가지고 가는, 그게 옛날 우리나라 시골 장터의 옛날 모습이었어요. 저도 그런 현상들을 꽤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옆에서들 저거 다 가짜야. 저거 먹으면 뭐 백발백중 다 난다고 약장수가 막 떠들어대면 아니야 하다가 한참 듣다 보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그럴싸하게 여기 세뇌가 돼서 결국 주머니에 비상금 넣었던 꼬기 넣어뒀던 돈 다 꺼내서 결국은 그 약 다 사가는 거예요. 제가 보고 놀랐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거짓말 같은데 왜 사람들이 다 사지?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은 선동에 휩쓸리기 마련이다. 거의 휩쓸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밀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도 바울이 오랜 복음의 여정, 3차 여행까지 아시아 그 여러 나라를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민족들한테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흑색선전에 넘어간 거죠. 그냥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방인 형제들과 그냥 이야기를 나눈 것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이 뒤집어 씌운 거죠. 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차별 없이 다 구원받는다 그러더니 결국 저 이방인들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고 고함을 치니까 미친 듯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바울을 거의 찢어버릴 정도로 막 찢어가려고 할 때 천부장이 와서 구출을 합니다. 로마 사람이 도리어 구출을 해주고 자기 동족들은 죽이려고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군내에 안 들어갔어요. 성전 군내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데, 성 안에 있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어느 유대인이 모함을 해서 거짓말로 선동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어버린 거죠. 이게 무섭죠? 예. 그래서
나는 결백하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덮어 씌우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덮어 씌우면 꼼짝없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네.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잘못해서 그런 말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전혀 아닌데도 모함을 당하는 경우도 이 세상은 비일비재합니다. 참 억울한 일들 이 세상에 넘쳐요. 특별히 충신들이 그 억울한 모함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는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우리 할머니는 역사를 모르시는데 그 들은 얘기 가지고 제일 존경하는 두 분이 있었는데 남이 장군하고 의병장 김덕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의병장 김덕령의 후손이시니까. 제일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다른 건 다 모르시고 일자 무식인데도 뭐는 기억을 하시냐면 남이 장군이란 아까운 사람이 왜 죽었는 줄 알아? 남이 장군이 어느 날 시조를 써기를 남아 20 미평국이면 후세 수칭 대장부라. 남아 20에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면 어찌 후세에 대장부라 할 수 있으랴 하는 시조를 썼는데 그 간신배들이 글자 하나를 고쳐가지고 남아 20 미득국이라고 고쳤다. 남아 20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어찌 대장부냐. 그래서 결국 그 글자 하나 고쳐가지고 역적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했다. 이 세상은 그 만고 충신을 죽였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 얼마나 여러 번 들었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 네. 글자 하나 고쳐가지고 남아 20 미평국이라고 하는 글자를 남아 20 미득국 얻을 득자로 고쳐가지고 결국은 영모죄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그 훌륭한 장수를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몰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모함 많이 받았어요. 엘리야는 뭐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국가적으로 공공의 적이요. 엘리야 앞에 붙어 있는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그랬더니 엘리야는 아주 당당하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이 그렇게 한 것이요.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 헛된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요. 엘리야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분이 근데 그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또 예레미야는 어차피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얼마 못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네 사촌의 땅이 나왔는데 남한테 넘어갈까봐 살아.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다시 이 땅이 회복될 거를 믿고 사촌의 땅을 네가 대속해 줘라, 물러줘라 하니까 그거 계약서 쓰러 나가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 역적으로 잡혔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잡혔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 사촌 하나멜의 땅을 속전하려다가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너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지? 그대로 잡혀가지고 이제 토굴 속에 갇힙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로 풀렸어요.
예수님은 또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예수님한테 붙은 죄목은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그 죄목. 엄청나게 큰 죄죠.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라 하면. 그 다음에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성전 모독죄.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거는 로마인들의 간섭 없이 사형시킬 수 있는 죄가 신성모독죄예요. 그래서 로마인들도 신성모독죄는 손 안 댔어요, 원래. 근데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빌라도한테 죽이라고 충동질한 겁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누명 씌우기, 그래서 완전히 죽이기.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뭐라고까지 했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더둘로라고 하는 말 잘하는 변사가 말하기를 이 바울을 보니까 천하의 연병이라 그랬어요. 천하의 바이러스라. 바울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연병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흑색 선전, 모함이 들어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성전에 유대인 아닌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성전 모독죄로 결국 누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 나중에는 총독 앞에 섰다가 그래도 안 되고 결국 로마 황제에게 특별 호소를 해서 배 타고 지중해 풍랑이는 바다에서 깨져가면서 결국 로마에 가요. 그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에 상륙하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갑니다. 그 로마시에 가면요, 바깥에서 남쪽에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로마시에 들어가면 삼관이라는 데를 거쳐서 앞비오 저자라는 데를 거쳐서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데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 그 돌로 포장이 된 돌길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걸어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죄수들을 이렇게 보다가 저 유대에서 잡혀온 죄수래, 몹쓸 놈들이야. 저건 아주 몹쓸 놈들이야. 저 중에 아주 못된 놈 하나는 천하의 연병이래지. 그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막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군중들은 그냥 누가 선동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저 나쁜 놈들 저거 여기까지 잡혀서 신문 받으러 온다고 비난해요. 그런데 옆에서 둘러서 있던 여러 구경꾼들 중에서 갑자기 어떤 한 여성이 오더니 바울 사도님 그러면서 이 죄수들 있는 데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이분을 붙잡고 사도님, 제가 사도님의 편지를 읽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잃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가요. 근데 저쪽에서 또 어떤 남자가 갑자기 보더니 사도 바울님이시라고요? 바울 사도님,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도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제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용기 잃지 마십시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람들이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의 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드디어 네로 앞에 섰습니다. 네로는 지금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자기 어머니도 죽였지요. 자기 왕비도 죽였지요. 닥치는 대로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독한 이 네로, 아주 진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네로도
사도 바울을 보고는 몇 마디 나눠보고는 차마 죽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의 회개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기록들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네로도 차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형시키라는 말을 못하고 손가락 들었어요. 풀어줘. 네로가 무죄 석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잠깐 풀려나가지고 다시 빌립보, 소아시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 아까 얘기했죠. 로마의 불지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누명 대핍박 때 다시 붙잡힙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여파로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흑 역사를 가졌어요. 늘 어둠의 세력을 만나고 누명 쓰고 정말 소동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그냥 저놈 죽여라고 알지도 못하는 떠드는 무리들에 의해서 비방과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기에 휩쓸린 군중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서 영원히 떠나간 무지한 군중이 되고 만 거예요. 폭도가 되고 마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승리할 것인가? 당해도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은 남을 핍박하는 무지몽매한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인간으로 그냥 떠나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양단 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일 하셨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억울한 누명 쓰고 로마에 붙잡혀가서 네로한테 신문받고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게 뭐가 됐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의 진보. 도리어 로마에 그렇게 가려고 해도 못 갔었는데 죄수 신분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가이사의 핵심 인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군인마다 그에게 감화돼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서 나중에는 시위대 장관이 시위대 그 사령관이 야, 저 바울 옆에만 저 죄수 옆에만 붙여놓으면 어떻게 전부 다 예수쟁이가 되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일주일마다 병사 바꿔. 그래서 옆에 지키는 군인을 일주일마다 교대를 시켰더니 일주일마다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저놈들 못 믿겠다. 이제 내가 지킨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지켜. 쉬워. 이제 내가 지키마. 근데 결국 그도 그리스도인이 됐다. 근데 얼마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갇혀있는 동안에 로마에 갇혀있는 동안에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빌립보 4장 22절 자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냐.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 몇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럼 로마 황제의 가족까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로의 후궁 중에 그리스도인이 나왔고 로마의 네로의 시위대 사령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네. 핍박을 많이 당할수록 향기는 더 짙게, 매맞을수록 더 향기가 나가요. 예. 상처가 날수록 거기에서 향기가 더 나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여기에 소동은요, 요동입니다. 네. 움직이지 말라. 마음 흔들리지 말라. 네. 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말라. 자, 떠들고 다닌다고 유용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용하게 일하시는지 보라. 우리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 주위를 다니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명성과 인기를 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묵묵히 참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씨를 뿌려라. 시끄럽다고 되는 거 아니고 선동한다고 큰일 일어나는 거 아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대형 교회가 되고 큰 무리가 된다고 그것이 성공한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사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전하라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소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의 왕국은 원래 가만히 쉬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왕국의 정체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시끄럽고 떠들고 부딪히는 게 원래 사탄의 본성들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세상에 휩쓸려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하는 유혹은 우리가 종말에 가까이 이를수록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세차고 압도적인 유혹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것이다. 폭동과 큰 소동은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흔들림이 심해질 때 이런 성도들만 요동치 않고 안전하게 주님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소동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시끄럽다고 몰려가도 안 되고, 저기 가면 돈 번다, 저기 가면 진짜 예수가 나타났다, 저기 가면 막 병이 막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도 몰려가지 마십시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마지막 일어날까요? 자, 이제 잠깐 말씀을 이제 좀 줄여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8절로 11절 시작.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주 간교한 간신과 무지한 왕이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에스더 왕후의 얘기를 우리가 볼 때 에스더는 참 대단한 신데렐라로 생각하지만 그 남편 천하의 몹쓸 인간입니다. 그렇죠? 훌륭한 왕 아닙니다. 역사에서도 아주 무능한 왕으로 찍혀 있어요. 그 크세스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여기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은 그리스한테 헬라의 알렉산더 군에게 계속 지면서도 백성들을 국가에 있는 모든 재정을 다 털어가지고 잔치를 6개월씩 한 녀석이요. 에스더서에 나오죠. 나라에 있는 모든 부를 다 털어서 맨날 잔치만 한 거예요. 돈 퍼다 준 거예요. 백성들 안심시키느라고. 나라는 지금 점점점 무너져 가는데 잔치만 하고 있던 이 크세스 왕인데요.
하만이 와가지고 어느 날 말해요. 한 민족이 이 땅에 와서 흩어져 사는데 법도 다르고 생활 태도도 다르고 이 사람들은 있어봐야 우리 국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주 싹 없애버립시다. 그랬더니 이름도 안 알아보고 이 왕이 그래? 그러면 그 민족 몽땅 다 그대 손에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제가 10만 달란트를 이 목적으로 바치겠습니다. 지가 뭔데 10만 달란트라는 무지무지한 돈을 바쳐요. 각 전 세계 모든 도에서 뇌물 긁어 모은 돈. 그 돈을 가지고 왕한테 바친다는데 그 돈, 그거 다 써가지고 유대인 다 죽이는데 써라.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셔서 에스더 왕후의 금식 기도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구원하셨죠? 이런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되풀이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에 모함 쓸 거예요. 전 세계가 WCC, 종교연합, 나중에는 로마 캐톨릭과 하나가 돼서 이제 종교연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세계 정부가 돼가지고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데 계속 예수님 속히 오신다. 그건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세상의 평화를 반대하는 종교연합과 모든 하나 되자고 하는데 딴소리 내는 나쁜 사람들로 취급받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세상 끝날에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멸절하려고 인간들을 선동할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을 충동시켜 참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큰 세상의 고통이나 또 코로나 사태 같은 큰 위기의 때에 사람들이 저 인간들 때문이야. 그러면 어때요? 온 세상이 그냥 전부 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요즘에도 이 세상은요. 여러분 가끔 인터넷 가서 댓글을 보시면요. 술집에서 코로나 환자 나오고 목욕탕에서 환자 나오고 해도 비난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쩌다가 어떤 교회 또 이상한 데서 지하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전염됐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교회 다 묻어라! 지금 세상에 분노가 이상한 선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근데 이 소동이 왜 일어났어요? 구리장세. 겨우 금도 못 만들고 비싼 은으로도 못 만들고 구리 갖다가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야. 구리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또 은장색, 은으로 우상 만들고 금으로 우상 만들고 팔던 이 사람들이 성경에 두 사람 나와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구리로 우상 만들어 팔던 알렉산더,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참 하나님 경배하라 하니 앞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우리 지금 일감 떨어져서 굶게 생겼다고. 그러니 우리 천하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 다이아나 여신이 위세가 떨어질까 하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외쳐가지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2시간 동안 떠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2시간 동안이나 떠들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돼요.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에도 소동하거나 또는 가서 휩쓸려서 충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소동과 광기에 휩쓸리고 군중 심리에 요동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은 요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 사회, 노동, 환경 여러 가지 이슈로 나뉘어져서 서로 불신하고 싸우고 음모를 꾸미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의 모든 운동들에 휩쓸리지 않고 참된 운동,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아름다운 운동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엇라고 하도 누명을 써도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주의 진실한 백성이 되도록 저희를 지켜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